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강의 중인데 오늘 8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들어서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텔레비전에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이거 좋아요, 이거 뭐 아주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해도 그건 여러분들 그냥 TV에 나오는 화면이지 그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여기 새로 생긴 식당 가서 밥 먹으니까 밥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시간에 가면 꼭 우리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영업비를 받아야 될까 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 누구나 다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인생들이 그것을 한 번에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뭔가 이것이 분명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인생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믿는 그 종교 안에서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무수한 종교 가운데도 종교 체험 현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봤다는 것, 이것만을 가지고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기적 보기를 좋아하는 믿음을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표적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리키는 사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믿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체험 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혹시라도 대단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지만 설령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그런 기적을 못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 표적으로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아멘. 예수를 만날 때 환상을 보고 병이 낫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혹시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생명 얻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 나의 이 신앙 이야기를 소개한 것을 우리 간증 This is my stor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미리 써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얘기가 술술 나와야 됩니다. 창작하지 않고 억지로 쥐어짜지 않고 그냥 내 속에 담겨있는 영혼의 고백으로서 올려든 이런 간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만났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또 오늘 처음 발견 오신 분은 오늘 이 순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혹시 그 감개의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간증을 고백할 때 우리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자랑스러운 새생명교회 아무아무개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 주일 껴서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래 자리 비우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선교팀과 함께하는 일정들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좀 간증 때 좀 자세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연착되는 건 제 평생 처음 봤습니다. 계속 딜레이 마지막에는 비행기 취소. 한국에서 호텔도 안 주고 우리 밤 12시 다 되는데 그 시간에 집은 엄청나게 많죠. 숙소 잡는 게 또 언어가 짧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짧은 언어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뉴델리에 우리 김영균 안수사님 그 자녀분들이 선교사님 계셔서 석진가 선교사님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임마누엘교회에서 우리 어린이 사역을 하고 우리 북인도에 우리 교회 파선 선교사님 김하진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두 지역이 너무 다른데 델리는 힌두교 지역이고 북쪽 북인도 스리나가르라는 곳은요 이슬람 지역입니다.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많은 영혼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인도에 있으면서 팀을 나눠서 1박 2일 조그만 가방 들고 민가에 가서 전도하는 전도사역, 우리 F4라 그럽니다. 우리 전도를 했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소를 잡아 대접하잖아요. 근데 손님 오신다 해서 소 잡을 수 있습니까? 저희 민가에 가서 우리 막 한국에서 왔는데 로컬 친구 원해서 왔다고 하룻밤 재워달라니까 한 번만 예스 하더라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저보고 뭐 먹고 싶네요. 어차피 한국 음식은 안 나오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먹기 편한 거 쌀밥, 라이스, 치킨 그리고 누들 있으면 좋겠다. 면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야채, 당근, 오이 달라 하니까 정말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국 게임 됐거든요. 딱지치기 하고. 그래서 이제 밤이 늦어져서 드디어 저희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언어로 영어로 그 우르드 언어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굉장히 표정이 확 굳어가더라고요.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복음을 드러내는 순간 복음을 받지 않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들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거 절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어려운 발걸음 오셔서 교회 첫 예배 드리고 등록하셨는데 그 결정과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인격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믿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이적을 사도 요한은 이적이라 쓰지 않고 표적이라 썼어요. 우리말로 표적인데 사인입니다. 즉 이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가리키는 표적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우리 앞서 나눴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을 소개하는데, 이 두 번째 표적은 한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기적을 경험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만 바라면서 보고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만 믿겠다라는 신앙은 그리 아름다운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믿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좀 부정적인 말로 제가 표적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반드시 표적을 봐야 되는데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이런 낮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깊이 주님 만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면서 지식과 경험들을 쌓습니다. 그럼 복음 전해보면 아이들이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왠지 아세요?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말에도 혹하기도 하지만 나쁜 말에도 금방 혹하잖아요. 앞서 제가 인도에서 얘기했는데 그 슬럼 학교에 가서 거기는 이제 이미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인데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손 들더라고요. 이미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무슬림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이들하고 또 역시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서 딱지치기 하고 팽이 돌리고 그랬습니다. 저희 권사님들이 떡볶이 준비해 가셔서 떡볶이 먹이고 마지막에 복음 잠깐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다 손들으니까 아이들이 한 10명 넘게 모였었는데 어른들이 같이 있었는데 막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어. 나 예수 믿겠다. 가족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말 자체가 네가 무슬림인데 어떻게 예수 믿겠냐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괜찮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집 딸아이가 되게 영특하더라고요. 저한테 인스타로 한글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싶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슬림이니까 쉽게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 사람은 다 편견이 있어요. 한쪽으로 쏠려있는 편향된 생각, 지정이들 말하는 생각, 감정의지들. 이것들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세계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물, 블록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이 내게 들려오는데 근데 이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아는 거 좀 다른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내가 세상에서 학습한 거라 이 복음은 너무 시대에 맞지 않고 예수님이 직장생활 안 해보셔 이런 얘기 하신다고. 예수님이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정직한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냐고. 이렇게 뭔가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들이 복음을 밀어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북쪽으로 갈릴리로 지금 가신 거예요. 가시다가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에 들리셔서 우리 지난번 나눴던 사마리 여인을 전도하시고 드디어 이제 갈릴리 지방에 오셨어요. 이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이 어릴 때 성장하신 곳인 나사렛이 있는 곳입니다. 자, 동네가 작아요. 아무개 집 누구누구 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43절, 44절 볼까요?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이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뜻이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즉 갈릴리 지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또 경험들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딱 오시니까 야, 저 친구 나사렛 출신 아이가 심지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자기 아버지 목수 아이가 요셉, 자기 엄마 마리아 아니가 우리 다 아는데 지가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이 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무조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오픈마인드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들,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편견이죠. 내려놓은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 많이 아는데, 아유, 목사님 저 성경 본문 저거 내가 옛날에 들어봤던 거다. 내가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보면 우리 목사 은사 별로 없는 것 같아.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보다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내가 뭐 가방끈도 더 길고, 뭐, 아니, 심하면 내가 더 돈이 많은데, 내가 교회 생활 9단이다. 내가 다 해봤다. 내가 교회 행정, 조직, 절기마다 뭐 하는지 다 안다고. 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편견,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만이고, 심지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신 거죠. 자, 이 자리엔 여러분들 다 훌륭하시고 다 똑똑하신 분인 줄 압니다. 요즘에 다들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서요. 배우신 분도 너무 많고 어디 유튜브 자료 찾으면 다 나와요. 목사님들 설교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다가 헬라어, 히브리어 잘못 인용돼 바로 유튜브로 바로 검색합니다. 성령 주석이 다 나와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주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제가 혹시 잘못 전한 건 제가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로 답니다. 아까 제가 말 실수해서 그 잘못 얘기했다고 얘기하니까. 자, 편견을 깨뜨리시고 은혜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게도 편견을 이겨낸 사람이 있고 여전히 편견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자, 45절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 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는데 이 명절을 지킨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에서 오신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 그 근거가 된 것이 요한복음 2장 23절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 중에 갈릴리 출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도 뭐라 말합니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봤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두 번째 표적으로 따로 구분해서 쓴 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이적을 경험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살면서 복음이 안 들어지고 안 들렸는데 어떤 분은 인생 마지막에 복음이 탁 믿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걸 노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 70년 바짝 놀다가 마지막 10년만 잘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시간표도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봤더니 어떤 분은 그렇게 믿어지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사 가신 우리 김정자 우리 성도님 89세셨나요? 89세. 예. 우리 교회 작년에 이제 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집에도 신방 가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시냐니까 믿으신다고. 제가 당일 선교 가기 전에 한번 그 집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그것도 목사님 오신다고 갔더니 이게 복주머니 하나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뭐냐니까 가서 커피 사 먹으라고. 그걸 저한테 몇 번 해요. 목사님 가다 커피 사 먹으라고. 본인 천국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 주님께서 주님 나라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생각이 절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시고 또 실수가 없는 완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틀을 깨트리시면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라. 아멘. 자, 이 편견을 깨트리고 나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라고 기록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데 물론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헤롯 왕의 신하라고 하면 같은 유대인이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신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귀족이었던 백부장으로 추측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가나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가나는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46절이죠.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사람의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우리 베드로의 고향이 집이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 급히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8장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백부장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도 볼까요?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나 어떤 백부장이 살아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제 성경학자사에서 이게 다른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백부장이 찾아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를 만났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가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러블리 종입니다. 자, 여러분 종하니까 종이 뭔가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번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동네 노예가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로마 시대의 신분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죠. 2000년도에 개봉됐었는데요. 2000년 전이 아니고 2000년도에 유명한 러셀 크로우라는 명배우가 열연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러셀 크루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분이 종교가 크리스찬인가를 막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가톨릭 아니면 크리스찬인 같아요. 자, 이 영화 속에 주인공 이름이 막시무스입니다. 막시무스 데시무스. 이 사람이 원래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누명에서 이 사람이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서 막 싸우면서 그 같은 종을 노예를 죽여야 되는 검투사가 되죠. 이 검투사를 당시에 글래디에이터라 말합니다. 자, 영화 줄거리는 스킵하고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종이 어떤 신분에 어떤 위치에서 자유 없이 살아는지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좋은 영화 같아요. 여러분, 당시의 종은 짐승보다 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성경에 나온 주인공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근데 병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이라고 했잖아요. 중풍병이라는 말은 아마 일종의 뇌혈관이 터진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S병원에 그 원장님 좀 알아서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골든타임. 그럼 뇌출혈이 오면 2-3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가는 도중에 50% 사망하시고 수술하다가 50% 사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데미지가 있는 병이잖아요. 그 사람이 급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를 살려달라는 거죠.
자, 사도 요한 이것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됐잖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시차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도들은 종이라 했는데 왜 요한은 아들이라 했을까? 요한이 좀 노망 들어가지고 치매가 가지고 성경 쓰다가 착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요한의 눈에 보이는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종은 이제 뭐 로마 사람인지 유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하트를 본 거죠. 그래서 따로 종이라 쓰지 않고 그를 아들이라고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자, 여러분들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은 자기 아들이 아닌 자기 집의 노예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친히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스럽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갈릴리 사람 가운데 편견을 깨트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배척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기질을 가졌냐면 표적을 봐야 되고 기사를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즉 내 눈으로 확실하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달라고,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면서 너희는 전부 다 뭐를 봐야 믿겠다는데 참 안타깝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신을 가지고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9절부터 보면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청하는지 나옵니다. 신앙아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희 아이가 병들었는데 낫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너의 아이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찾아온 사람들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근데 언제 살았냐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아이 열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누가복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6절 후반을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서 네 아들 고쳐줄게. 그 하는 말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 백부장이에요. 집에 있는 자기 밑에는 군인이 100명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종이 몇 명 계셨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하는 종, 청소하는 종, 말 끄는 종. 여러분들 웬만한 귀족집에 종이 많아요. 그가 말하기를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굳이 저희 집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아들이 낳겠습니다. 제 하인이 낳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봤던 유대인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뭔가를 보면 믿겠다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일 수도 있겠네. 딱 이 수준이에요. 말하기를 네가 메시아 된 증거 표적을 한번 내게 보여보라고.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보지 못해도 아무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어떤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와서 주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안에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감탄하셔서 그래서 이 표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키는 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심지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못 만나봤다. 좀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제가 목사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를 보면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저분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감동받을 만큼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항상 앞에서 지도자가 믿음 없네 이렇게 제가 제 본전을 다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저도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주님이 안 보여서 저도 이렇게 믿음이 바닥친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니까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또 저의 경험들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되더라.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하면 되더라. 이런 것이 저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제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저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10명이 가는데 우리 반 이상이 여성분이셨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다 신실하시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대체로 좀 애매하시는 경향이 있고 여자분들은 굉장히 신실하신데 좀 다르게 말하면 좀 극성 맞다. 할렐루야. 저희가 비행기가 안 뜨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딜레이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2시간. 저희 공항에서 거의 15시간 기다렸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에 비행기 안 뜬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가서 막 따졌어요. 아니 우리 외국인이 우리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뭐 어떡해. 우리 짐이 너무 많다고. 저 짐이 진짜 많았거든요. 갈 때 박스 15개였거든요. 캐리어 플러스 박스 15개. 물론 이제 그때 짐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 또 자매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다, 기도해야 되지. 뭐 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저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견,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 백부장 보세요. 아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아이가 살아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가장 고민하셔야 될 부분 이 부분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따로 구분합니다. 희한하죠. 다른 복음서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사건은 이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요한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을 정리하면서 이 표적을 두 번째 표적으로 기술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들 하시면서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따 목장 모임 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해답은 여러분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표적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삶에 기적 좀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오늘 막 기도하면 막 권능이 나타나고 병자가 막 나아버리고 막 그럼 이런 것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혹시 여러분들 나는 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깔려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이 주는 깊은 의미를 살피셔야 돼요.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씨름하고 있지만 내가 깊은 어둠과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시 응답이 없고 즉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간다면 또 그 믿음 안에 순종하는 역사도 있게 된다면 예상치 못했던 순간 하나님 나타나셔서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쌓인 표적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처음 본다. 할렐루야. 새생명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럼 안 되겠죠? 진짜 고결한 믿음, 순도 100%에 순종할 줄 알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났구나 라고 주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뵈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우리 다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그날 주의 얼굴 보리라.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승리의 노래 부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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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생에 날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굳건히 믿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 위에 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여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